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설교의 장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본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랄지 또 그 본문과 관련되어 있던 시대적 상황이랄지 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게 한다는 점이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교자 자신 이야기는 덜 하게 된다고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간증적인 요소가 또 가미돼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설교자 개인의 어떤, 그리고 또 주변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한다든지 또 많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거룩성이 많이 훼손된다고는 측면에서 본문 설교는 말씀 연구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도 그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뿐만 아니라, 회중이 이제 정확한 메시지 받는 장점도 있고 또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그런 설교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의를 기울지 않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설교자의 취향 또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그 성경적 지식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좀 단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점도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설교자가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보면 어느 한쪽에 좀 이렇게 편식하게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도 그 설교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저런 전반적인 면들을 이제 그 살피면서 하게 되면 어느 한 본문에 빠지지는 않지만은, 또 성경 한 권을 놓고서 이렇게 시리즈로 쭉 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성경을 다루는 그런 편식의 문제가 있다고는,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 본문 설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고 또 자기가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사상이나 어떤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근거해서 거기에서 이제 주장 또 주의 이런 사상들을 추출해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좀 멀리한 면에서 설교자의 어떤 자기의 생각이 주를 이루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좀 멀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제 설교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대지 설교라는 용어로 더 익숙해져 있는데, 아마도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수 설교자의 주종을 이루는 그런 설교 형태가 아닌가. 또 어떤 분은 오해해서 제목 설교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목과 주제는 다른 것이죠. 주보에다가 넣는 것은 이제 타이틀, 제목이라고 말 수 있겠고, 주제는 또 그 중심 말씀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것이죠. 앞으로 뒤에 또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제목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크게 이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목을 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또 설교 제목으로서 좀 너무 원초적이랄지 또 자극적이랄지 이렇게 됐을 때는 또 그 설교의 어떤 품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자중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제목을 너무 그냥 식상하게 늘상 해오던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좀 참신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제 설교의 특징은 우리의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한다든지, 또 최근 또 시사적으로 또 뭔가 굉장히 그 의미를 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본문 속에서도 주제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본문이 어디 있는가 하고 이제 반대 방향에서 또 그 본문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주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수사학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또 가장 적용을 많이 받는 그런 형태로도 할 수 있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또 설교자가 품고 있는 설교 중심 내용을 또 듣는 회중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전달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제 설교는 잘 준비하기만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주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설교자의 개인 생각이나 회중의 삶의 장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제를 제어할 수 있는 본문과의 연관을 가져야 된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메시지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가 외치는 설교 중심 내용을 하나의 어떤 근거 자료로서 또 인용되어서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본문에 대해서 연구가 충실히 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오늘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대지도 사실은 산만하게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펼쳐지기보다는 주제 내용과 이렇게 통일성을 가져야 되고, 또 좀 언어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설교 대지를 하는데 평면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첫째, 둘째, 셋째가 서로 밀접한 관계여 가지고 단순한 평면이라기보다는 좀 입체감이 들도록 그렇게 그 대지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설교자의 주관적 판단과 사상을 열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앞번에 얘기했던 본문 설교와 대비해서 이제 중심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혹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상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주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있게 되는데, 결코 이 주제 설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또 늘 좀 얘기합니다마는 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본문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본문을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바로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는 사실을 유의하면서, 특별히 주제설교, 또 주제설교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게 되는데, 첫째는 무엇보다도 설교자의 구상이나 구성의 범위가 대체적으로 자유롭다고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제 설교는 설교자의 분석과 창작 능력을 계속적으로 향상한다고는 사실입니다.
중심 주제를 놓고서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연구하고 또 원고 작업을 충실하게 잘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설교하는 능력들이 많이 향상될 수 있게 되고, 또 회중 또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도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또 설교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서 회중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설교의 주안점을 열거함에 있어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 형태든지 간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잘못 하게 되면은 문제점도 되게 되는데, 자칫 이렇게 게으르고 또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가 충실치 못하다 보면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딱딱하게 성경 본문만 가지고 설교할 수 없어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목회자는 자기가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저는 전하면은 좋고, 또 이야기 형태든지 어떤 예화도 독서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런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얻은 그런 양질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이 좋지, TV 시사 이야기라든지 또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도 가끔은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번 설교회가 이런 패턴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 성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좋은 자료를 찾아낸다고 하는 것도, 또 양질의 어떤 그 메시지를 추출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특별히 이런 그 보아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찾아내고 또 발굴하고 또 예화에서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독서도 좀 충실하게 잘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읽어서 그 깨달은 좋은 말씀들을 또 예화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이제 설교자의 영성을 좀 정리하는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평생 독서 생활하고 또 독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그 좋은 자료들을 아주 적기에 잘 활용했던 그런 그 설교자였는데,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평생 설교하는 가운데 좋은 예화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굉장히 설교의 효과를 높이는데 또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여러분들 과제에도 예화 이렇게 좀 그 스크랩 하도록 그 과제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평생 좋은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또 나름대로 신문을 읽으면서도 좋은 이야기들, 또 잡지라 할지라도 또 거기에서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그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설교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또 주제 설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이 패턴을 익히는데도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 좀 그 서기보다는 주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과거 이야기보다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정황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풀어서 좀 편안하게 회중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전하는 설교 형태가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제일 끝쪽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솔한 운반 등은 모두 강해 설교의 기본 정신을 더욱 철저히 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설교자들의 모든 참된 설교는 강해 설교이다. 그리고 강해가 아닌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라는 도널드 밀러의 말을 인정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여기 중간쯤에 포사이드의 그 말 인용한 것이 있는데 강해 설교를 보다 많이 알아. 본문으로 더 많은 구절을 택하라. 설교자는 회중이 잘 성경을 해석해 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은 단순히 그 말씀의 의미를 성경 본래의 그 풍부한 표현에 따라 잘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설교자의 어떤 특정한 창의력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오는 혼돈보다는 단순한 해석을 더 좋아하고 있다. 그런데 설교자는 정작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근거하고 그것을 하나씩 차분차분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게 될 때 오히려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진리에 더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하는 것을 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큰 은혜 받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강해 설교의 하나의 이제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주제라든지 성경책을 이제 정해서 한두 번이 아닌 시리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났다든지 또 중요한 시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한을 받는 그런 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한두 편 자기들이 이렇게 주제별로 쭉 뽑아가지고 얘기할 때보다도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게 될 때 오히려 이제 설교의 순수성 또 이런 복음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설교 형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시리즈별로 쭉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그 본문 속에서는 헌금 문제도 나오고 교회 봉사 문제도 나오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만은 어떤 주제들을 뽑다 보면은 이런 그 선 이해가 없이 갑자기 무슨 또 헌금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또 헌금 얘기만 설교 시간에 하는가 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공부 쭉 해나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헌금을 다루고 있는 그런 그 주제가 나왔을 때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훨씬 더 순수하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그 강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교회라든지 교회 절기와 맞추어서 시사적인 어떤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강해 설교가 좀 제약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순수성을 보존한다고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강점도 있다고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뒷장으로 넘어서 164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그 인용 부분 강해 설교는 어떤 본문의 문맥에 맞는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연구를 통하여 얻어지고 전달되는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설교이다. 성령님은 그것을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 그의 회중에게 적용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해야 되는 것이 선행돼야 되겠고 절대로 목회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를 바르게 잘 캐치해서 그것을 회중들에게 정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강해 설교의 특징에 대해서 그 옆에 페이지 165페이지에 첫째로 강해 설교란 다른 유행의 설교보다 많은 분량의 성경 구절을 설교의 본문으로 하고 구절을 따라 강해적 형태를 취한다.
본문 설교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물론 성경 본문을 많이 인용하고 또 길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은 적게 하고 또 성경 말씀 자체를 좀 덜 얘기를 해도 바르게 해석해서 그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성경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 인용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무슨 경건한 설교로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성경 구절은 많이 인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또 전달하게 될 때 그것 자체가 훨씬 더 성경적 설교, 강의 설교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다 볼 수 있겠고, 또 제가 그 전에도 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둘째로 그 본문의 서기적 접근보다는 주혜적 접근을 더 강조하여 진리의 현재성을 밝히고 발견된 진리를 회중의 삶에 조명해 준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습니다마는 성경 자체가 쓰여진 것은 과거잖아요. 가까이로 얘기해도 2000년 전이고 구약 성경 같으면 3000년, 4000년 전 얘기인데 시대적인 어떤 장애도 있게 되고 또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게 될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과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또 그들이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랄지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의 어떤 문화도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서기 과정인데, 이 서기 과정을 물론 등한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이제 현장성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서기의 과정을 가지고 현재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주의하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회중들에게 진리를 전달한다고 하는 그런 그 강해 설교의 특징이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하나의 단일한 목적과 주제로 통일성을 갖추며 설교의 전개가 본무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설교를 전개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항상 성경에서 이탈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설교자가 본문에 완전히 심취되어 본문에서 나오는 진리와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섯 번째로 설교자가 본문의 지배자가 아니라 완전한 봉사자로서 진리의 전달에만 집중해야 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는 것이지, 성경 인용은 자기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하나의 인용부호로서 이렇게 차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야 되겠고, 또 강해 설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설교자가 강해 설교를 계속하는 동안 자연적으로 성경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경 연구생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갖게 한다. 물론 어떤 형태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지만은, 특별히 이제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강의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강해 설교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것을 충실히 여기다 보면 성경 말씀 연구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바른 자세를 갖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신학교부터 우리가 좀 좋은 습관들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순서대로 또 공부할 수도 있겠고, 또 모세오경, 예언자, 또 아니면 성문서 이렇게 나름대로 또 구분을 해서 또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는 것도 이 강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들을 정해놓고 그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잘 공부하는 거 중요하겠고, 또 여기 설교자가 자신이 말씀의 운반자 또는 말씀의 메신저라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셋째, 설교를 듣는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하면서 삶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넷째, 설교자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경험 또는 지식을 설교에서 나열하지 않고 순수한 성경의 말씀에만 설교를 의존하게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매번 모든 설교를 다 강의 설교 형태로 취하해서 할 수도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기회가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주일 설교는 또 나름대로 이제 주제 형태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서 이제 3일밤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시간에는 성경 한 권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또 어떤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 강해 설교를 쭉 하게 될 때, 또 주일날 또 예배 듣는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그런 그 모습과 또 다른 예배에서 또 그 다른 형태의 설교를 전개했었을 때 또 교인들이 받는 은혜가 이렇게 좀 다양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주일 오전은 주제 설교로, 또 수요 예배는 강해 설교로 이렇게 전개해 가는 것도 상당히 좀 효과적이고 또 좀 지혜로운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강해 설교도 나름대로 이제 문제점이 또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설교자의 태만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 설교라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회중이 경험하는 현장과 연관을 맺어야 하는데, 말씀의 강해에 치중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을 뚜렷하게 상관짓지 못하는 제한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이 적용하는 부분, 강해 설교일수록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잘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 이 의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강해 설교가 마이의 주장대로 성경의 한 책을 지정하여 연속적으로 강의를 계속하는 형태가 된다면 교회의 중요한 교회력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절기나 긴급하게 다루어야 될 회중의 삶과 무관한 설교를 해야 하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조금 그 연속적으로 하는 설교를 하다가도 또 예를 들어서 좀 시급하게 오늘날 되어지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잠깐 또 강해 설교하지만은 또 멈춰가지고 또 이런 그 시사적이라든지 또 적기에 얘기를 해야 될 그런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설교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형태로 전개되면은 이거 끝날 때까지 고수한다 뭐 그런 것보다는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방송하게 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진 어떤 시간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그 타이틀대로 하지만은 또 갑작스럽게 또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방송 시간에 그것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서 좀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해 설교를 쭉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또 시사적인 문제랄지 또 오늘 상황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 있게 될 때 또 이런 패턴을 좀 탄력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목회자는 좀 폭넓게 모든 것들을 좀 넓게 보는 필요가 있어요. 설교자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다양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도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30년 이상 목사로서 쭉 강단을 지키면서 설교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형태로 딱 굳어버리는 어떤 그런 그 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3대지 설교를 벗어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을 만큼 그 형태로만 그대로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설교를 우리가 좀 분류해보고 그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 것도 그만큼 어떤 특정한 형태로만 고착시키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설교를 시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적합한 설교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서, 또 그 본문 설교, 또 주제 설교, 또 강해 설교, 이 설교를 우리가 좀 잘 적재적소에 그리고 좀 다양하게 그렇게 활용하는 것, 이것이 이번 그 설교와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조금 그 유념해야 될 그런 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설교를 전개하는 것을 가지고 또 몇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167페이지부터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지 설교가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하나의 설교 형태인데, 아마도 이제 미국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 19세기 말 주로 이제 미국 교회 목사님들 또 그분들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도 있게 되는데, 19세기 말 미국 교회는 주로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형태가 대지 설교 형태, 대지 설교 가운데도 이제 3대지 설교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미국 그 교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중심 설교의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들도 그쪽 문화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설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3대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그 교회 강단은 이런 대지 설교가 상당히 성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분석 설교, 아마도 이제 이번 학기 때 이제 뒷부분의 어떤 이론적 배경은 분석 설교 형태를 익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공부를 좀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인데, 그 분석 설교는 이제 주제 설교의 패턴인데,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육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본문 말씀을 좀 충실하게 잘 분석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효과적으로 회중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좋은 하나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분석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분석 설교나 대지 설교나 조금 이제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책 그 중심 그 168페이지 분석 설교는 대지 설교보다 몇 가지의 단계를 더 첨가하여 보다 더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현대인들을 향한 설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설교는 현대인들의 사고 구조에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반할 것인지 깊이 연구하여 내놓은 설교 전개의 한 형태다. 이 설교에 있어서 그 168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선포, 해석, 적용, 사실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선포라고 볼 수 있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제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이 해석 부분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이제 적용. 그래서 설교는 크게 보면은 선포, 해석, 적용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 대지설교, 아까 얘기한 대로 형태는 과거 선교사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 강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지설교 그 형태는 이렇게 비슷하지만은 분석설교와 같이 이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때, 어느 데든지 간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서론 부분에 있어서는 대지설교나 분석설교나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168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론이란 설교의 도입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제10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론은 7개의 형태로 제시된 서론 중에 하나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서론이 1개 이상이어서는 회중의 설교를 향한 시각을 오히려 혼돈스럽게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 사람은 갑자기 어떤 일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 마음도 열리지 않고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그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게 하는 것이 이제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이 다음에 그 서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 서론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뭐 정치인들은 또 갑자기 만나면 뭐 날씨 얘기도 하고, 또 요즘에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없고, 또 좀 유머스러운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시사적인 문제, 그런가 하면 독서를 통해서 또 자기가 책을 읽고서 감동받은 부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7가지라고 제시했습니다만, 서론에 전개할 수 있는 여러 방편들 중에 특별히 그 대지설교나 그 분석설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장황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이게 좀 분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짧으면서도 또 적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서론이 또 길어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설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분량적으로도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한 가지 점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서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본문 접근도 아까 대지설교나 분석설교나 그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서기 과정과 주의 과정,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본문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조금 퀴즈 대회를 할 때 힌트를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좀 암시적으로 본문에 대해서 좀 가볍게 그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또 어려운 단어들은 또 풀어서 설명해주게 될 때 훨씬 더 듣는 데 있어서 유익한 면이 없잖아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본문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지설교든 분석설교든 좀 충실하게 성경 연구가 전제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대지설교든 분석설교든 간에 본문의 재경청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 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200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만일 이제 바울 서신을 받았던 어떤 교회가 바울 서신을 이제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따로 무슨 설명을 했겠어요. 1차적으로는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목회자가 바울 서신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비슷한 환경, 또 이해도, 또 관심, 이런 측면들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바울 사도가 썼던 편지 자체를 읽기만 해도 회중들은 그 의미를 알고 또 받아들이고 또 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은, 오늘 우리는 시대도 다르고 또 어떤 살아가는 삶의 형태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재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문 말씀을 아무래도 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도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또 좀 어려운 말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성서 원어의 실력이 되는 분은 그 본문을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근거로 해가지고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회중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대인의 역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 본문의 재경청이라는 그런 시간에 읽어주게 되는 것들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지 설교든 분석 설교든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를 해나가기 때문에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설교 마찬가지로 이제 정확한 결론을 잘 맺어야 되고, 또 결론에 있어서 말씀의 어떤 삶의 적용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추상적이지 않고 또 회중들의 삶과 잘 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대지설교에 대해서 또 뒷부분에 나오는 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또 분석설교는 금년 이제 그 이번 학기 공부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그 공부하는 형태 자체가 상당히 그 분석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형태를 이해하고 또 익히 좀 잘 소화를 해서,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학기말 시험을 보게 되면 분석 설교에 대해서 그 도표로 그려서 설명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제시될 가능성이 높는데, 또 그것을 잘 우리가 좀 정리해서 설교를 이제 구성하게 되면 아주 이제 서론, 본론, 결론, 또 전체적인 어떤 중심을 다듬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분석 설교의 형태를 익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것 한 형태만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어떤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 주제 부분을 좀 더 강조할 부분이 있고,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분석 설교 가운데서도 이제 방법론, how, 되게 좀 이제 우리 설교 가운데서도 보면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약점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런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구체적으로 뭐 이것은 이렇게 행동하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원리 원칙을 이제 제시해서 그 가운데 자기가 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바른 적용의 방법 가운데 하나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조금 좀 쉬었다가